안녕하세요. 동부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형제 조셉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이 가운데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명령하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그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문으로 그곳에서 거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리라 결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서 난 아들 요셉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장에서 본서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청년 제레미 린이라는 한 농구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 닉스와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제레미 린이 등장해 혼자 무려 38점을 내어 뉴욕 닉스를 92대 85로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촉망받았던 선수로 계속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UCLA에서 장학금을 못
죽답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불합격한 후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해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일약 NBA 스타가 된 것입니다. 피플지에 따르면 그는 미국 NBA에서 활약하는 최초의 중국계, 대만계 미국인 선수이고 1957년 이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NBA 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는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로 가는 곳마다 팀에서 쫓겨나는 선수로서 최악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거듭되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왜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며 또 동구를 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한 꿈과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을 합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목적도 최고의 농구팀에서 농구를 하는 것도 그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런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따른 주전 선수의 부상으로 후보 선수인 그가 들어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감동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그는 사실 자신에 대한 꿈과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꿈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터뷰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자신의 꿈이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최악의 삶에서 가장 최선의 삶으로 바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룬 예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최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으로 바꾼 삶이었던 요셉.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음에도 남의 탓으로 형제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꿈꾸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17세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예정하신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또 그 계획에 따라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들은 가장 큰 환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환난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야곱이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는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갔으나 야곱은 여전히 이삭이 거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며 또한 그 약속은 야곱에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유목 생활을 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던 시기며 이삭이 죽기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본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시대가 요셉으로 연결되면서 요셉의 훗날 행적과 함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밧단 아람에서 라헬의 첫 아들로 태어났으며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천진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시작된 요셉의 고난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결국 요셉은 13년간이란 순환기를 보낸 셈이 됩니다. 본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동기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와 요셉의 꿈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침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더욱이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편애를 받고 있었으므로 10명의 형들에게 더욱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참 고지식하며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불의를 다 고자질하였습니다. 형제의 실수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마음의 정직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셨던 꿈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요셉이 받은 미움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을 받은 결과로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후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도 아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되는 특징은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으로 야곱으로서는 실질적인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은 야곱의 노년기 91세에 태어났으며 그의 생모인 라헬을 어렸을 때의 여인이었으므로 더욱 야곱으로 하여금 애착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그의 시중을 잘 들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매우 경건하며 진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형제간의 시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오래전 부족한 저의 형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장남인 형에 대해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장남인 형을 특별히 편애하였습니다. 형이 군대에 가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먹을 것을 싸가지고 그 먼 전방까지 면회를 자주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회가 쉽지 되질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면회를 가곤 했습니다. 정성껏 싸가지고 온 먹을 것을 잘 전하지 못했을 때에도 장남을 잘 먹이지 못해 늘 아쉬워했습니다. 오직 어머니 눈에는 장남만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애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는 시기와 갈등과 상처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가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믿기에 보이는 자녀일수록 더 사랑하며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믿음이란 곧 구체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그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서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심으로 근심하며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그 까닭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이 맡겨진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부끄럽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번을 물으시더라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크신 사랑에 거하며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편애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사랑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 번째 요셉의 특징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도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주어지신 꿈, 즉 꿈을 통한 계시였습니다. 즉 이 꿈 자체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의 큰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예시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을 온 땅을 순찰하니. 사실 요셉의 생애는 이 꿈의 실현을 향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요셉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세 번째 걸친 꿈에 의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걸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본장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장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두 개의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다른 형제의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꿈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내며 둘째 꿈은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엎드려 절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그에게 의지해서 살았을 때에 두 번째 꿈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며 시험에 들어 믿음에 경주하지 못하고 끝까지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황당할 수 있으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할 때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명지전문대 정보통신과 손태영 교수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 걸린 소아마비로 다리를 심하게 접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아이들이 송 교수에게 돌을 던지며 놀렸고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슴속 울분과 서러움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울었고 하나님을 세상을 또한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송 교수의 분노와 울분은 청년대까지 그치지 않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20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던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할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도 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 교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는 교회는 빠지지 않았고 송 교수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송 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신이 갈 길이 검정고시라고 생각한 송 교수는 고이과 대교시를 연달아 통과하고 충북대 법대에 들어가 당당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한 이후에도 장애라는 명목으로 그를 받아주는 것이 없었지만 송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을 넘어 거짓말처럼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정부의 기업체에서 1500회 이상 강연을 인기 강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는 환경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희망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늘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인생의 가장 절망의 나라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일어나 담대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더욱 귀합니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송합니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님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냉철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변함없는 꿈과 사랑은 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랑과 소망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꿈을 소유한 자는 어두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꿈과 야망은 결코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사랑은 환경에 좌우됨이 없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결같은 꿈과 사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래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이 땅에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소리와 내 뜻이 많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기를, 그런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랑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